1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중 133편을 지은 기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찬송을 즐겨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발걸음이 어땠냐면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형제들을 볼 때 저 집은 형제의 우애가 참 깊다, 그리고 저 집 형제들은 얼마나 또한 잘 지낸지 모른다, 부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요.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더 그런 형제가 정말 애틋한 그런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뉴스를 듣고 있자니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 마음도 씁쓸해집니다. 때로는 같은 한국인끼리 잔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최근에 거론된 일들이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 연쇄살인 사건이 이제 사실은 공개되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은 같은 한국인끼리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제 필리핀 어떤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이제 한국인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이제 뭐 잠시 여행도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좋은 팁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해서 술도 마시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모임을 갖던 그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고 돈을 빼앗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게 그 죽은 아들의 뼈를 돈을 주면 그 뼈를 보내주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당이 이제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형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끼리 서로가 자국민끼리 사기를 치고 또한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그 상황만으로도 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형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 있을 때 좋고 즐겁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그저 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있음만을 형제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사기꾼들도 얼마나 그 첫 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합니까? 앞서 말한 그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도 사실은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오히려 더 방심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게 대해서 그것이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었는가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를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같이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고자 하려고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 나가보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고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족 관계는, 형제 관계는 다름이 우리의 그냥 핏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합니다. 지금 하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의 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쓰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에게 부을 때는 세 가지 어떤 패턴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동물의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붓게 되는데요. 그 기름을 이제 머리 위에서 붓게 되면 그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도 적시고 얼굴도 적시면서 이제 옷까지 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관계가 그저 같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피를 나누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집에서 태어난 형제라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관계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형제가 되는 자들이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모습이 더 어디까지 확대를 되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앞부분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헐몬이란 헤르몬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이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신데, 그 이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정말 이슬처럼 자욱하게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형제라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존귀한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도를 풀 때도 그렇게 풀 수 있죠. 거룩할 성, 무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미소를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즐겁고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가 나만이 아니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윗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기쁜 발걸음입니다. 자신만이 성도가 아니고 그 성전에 올라가면, 교회에 가면 같은 거룩한 백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를 만나면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진 은혜, 복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찬양이 마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셨던 영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누리셨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면서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인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마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쁜 웃음으로 서로를 맞이하며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생을 맛보는 자로 항상 살아가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한 위로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다리가 지금 편찮으신데 그 다리 편찮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에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국내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